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의 결국 그 끝, 종착점,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이 지칭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내가 예수를 닮는 거나 아담을 닮는 게 아니고 회복된 자신으로서 주 안에서 회복된 자신으로서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갔더니 얼굴만 다를 뿐이지 다 그놈이 똑같다. 일사불란하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쫙 다 통하고 이게 아니고 아롱이 다롱이다 그 말이죠. 다 자기 각자적으로 다 다른데 유난히 들어왔네. 그런데 혹시 한혜실 집사님이 계신가? 유난히 머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물론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되어지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한혜 집사님이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하셨을 때 그 문이 무슨 문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게 실상은요, 저희도 모르게 지금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을 여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문을 연 게 아니라, 열려져서 그냥 들어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졌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이, 우리도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문을 여는 거야? 예수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그러는데 뭘 두드리시는겨?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듯이 지금도 물론 그것을 설명해라 그러면은 뭐지? 문은 열려서 분명히 같이 동행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내가 뭘 했길래 문을 열렸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그러면은 무슨 문을 두드리시는 거며 어떻게 두드리시고 또 문을 어떻게 여나. 저는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것보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열고 싶은데 이게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궁금증들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마음문 같기는 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디 보당이 있어가지고 뻥 누르면 이렇게 문이 삥 열리고 이러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구만.
차라리 뭐 교회 가서 뭐 10시간을 뭘 봉사를 해라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라라든가 힘들어도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들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의 구속의 시작은 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소생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만 여기 구석에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모친이라고 안 봐드립니다. 근데 영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영이 소생하는 것은 내 의지로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다고 소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소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영이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소생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만 이게 영이 소생함을 입어서 이 부분은 전적 하나님 주관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줍지 않게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구령운동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가 영을 구한다. 그건 복음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에 합하여서 하나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 소관으로 우리가 맡겨드렸다. 그러면은 그 영이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혼이 있죠. 영혼은 영과 혼이 하나로 하나 된 것인데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한쪽은 영원의 세계고 한쪽은 현실 세계를 아우러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혼이라는 거는. 근데 이 영혼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예요. 영은 영혼의 세계 속에 있고 영은 우리가 잘 느껴지지는 못하고 내 속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모른단 말이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연합 또는 하나됨 해서 이제 이 우리의 영이 소생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영에까지 오신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인격 안으로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게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에서부터 영혼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문이 있어요. 영과 영혼으로 들어오시는 그 상황에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참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뭘 또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또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문이신 그 문을 분명히 우리더러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
항상 함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창조, 스스로 자존하심, 역사를 통한 섭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일을 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며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며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영의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런데 이 두 역사가 같이 움직여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두드리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그 소리가 성부 하나님이 바깥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가지고 남편이 속을 새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완전히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그냥 막 진짜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내가 몰렸다. 그것이 실상은 뭐냐면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또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문을 또 두드리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느끼고 듣기는 바깥에서 두들기시고 안에서부터 두들겨 나오시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듣기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갈급함으로 느껴져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갈급함이 나와. 절박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나의 사는 의미가 뭐지? 또는 이게 말씀이 왜 이렇지? 또는 나라는 존재가 이게 뭐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이렇게 막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 문을 여는 것이 누가 여느냐? 문고리를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나도 문고리를 잡고 있고 바깥에서도 또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문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내 영혼의 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내 의지로 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연관된 모든 존재들의 총체적인 이게 합동 작전에 의해서 동행의 어떤 그 결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을 다윗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또는 양의 문 또는 다윗의 문 이거 문을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 권세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속성적인 그런 의지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이게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느냐면은 나의 의지도 들어가고 그 의지가 작용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줘요? 이성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성도 거기에 같은 도우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이 열려지는 과정에 문지기가 문을 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건 성령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나의 의지도 거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성도 거기에 도우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 안에.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절박해지고 내 안에서도 어떤 요구가 나와가지고 이게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옳은 가르침 또 그것을 나누는 어떤 교제, 설교, 뭐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내 부분이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더불어서 옳은 가르침 그것도 거기 도우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들어가지요. 또 성령의 지혜도 들어가지요. 또 이성의 어떤 이해와 깨달음 이런 것도 들어가지요. 또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도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이런 모든 연관된 총체적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열려서 영혼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러 존재들의 총체적인 연합 작전에 의해서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주 안에 또 내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가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교회 이것도 우리가 되지만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정도 울타리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존중되어져야 돼요. 가정의 울타리, 개인의 울타리.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시기에 우리하고의 연합작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능력이 많고 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슉 하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이 역사가 필요하신 성경의 역사가 필요하신 것도 결국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의 이해와 협조와 이 화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아듣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뭘 하시냐면 동행을 하시는데 동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나다워도 괜찮고 또 우리 눈높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층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있고 안이 있는데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동맥에서 심장에서 시작한 흐름이 동맥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이 각 세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허파로 해가지고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게 거꾸로 가버리면은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 다리 같은 데 보면은 혈관이 한쪽으로만 가게 이렇게 밸브가 돼 있어가지고 꽉 짜면은 이게 피가 이쪽으로 가지 거꾸로는 안 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 보여도 생각도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물은 호수나 바다와 달리 바다는 어디로 흐를지 모르지만 강물이라는 것은 꼭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거든요. 우리의 인격의 구조 중에서 흐름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이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하류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상류가 맑아지는 일은 없어요. 상류가 깨끗해야 하류가 맑아지죠. 즉 우리의 인격의 회복은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원래와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감정도 순화되어지고 결정도 현명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이 열리는데 문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고 나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물처럼 흘러서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이 안에서 이제 막 살아서 이제 막 회복하게 하는 역사와 충만의 역사와 막 이런 기쁨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나오면 주님이 역시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저께까지 우리의 내부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고여서 물론 흐르지만 내 안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모든 존재들의 총체적인 합동작전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는 것도 내나 똑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나는 과거에 이래서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못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뭐 어떤 불안한 거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걸 다 따져서 아 역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의 속에 있는 그 생수의 흐름을 자유롭게 풀어놓지 못하고 가둬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참 곤란하고 힘들었던 것만 마냥 이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는 것도 참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연관된 모든 존재들의 총체적인 합동작전이 거기에도 또 들어간다라는 내 마음을 열게 하신 것처럼 또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생수의 강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도 역시 그 모든 존재들의 총체적인 합동작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여러 정말 존재들과 힘들의 이게 같은 움직임 속에서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 내가 그때 뭔가가 좀 달라졌어 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3년째 물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막 땅에다 묻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그런 아주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이제 지금 봐서는 내년에는 뭐 수도가 연결이 되든 뭐가 나겠죠. 그런데 한 3년을 계속 이렇게 물 부족 사태를 겪다가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많아요. 타당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의해서 그게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수구적으로 안으로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서로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문이 되셔서 문지기의 도움과 또 나의 호응과 화답과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 주님이라는 문이 다시 열린 바 돼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생수의 강물이
원래처럼 쫙 흘러나가서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진짜 여러분들의 연세나 언변이나 이런 것까지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강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또 열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넌 영어로 해야지.